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길게 강론하시고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산에 앉으셨는데 그 시기는 마침 6월절의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시고 그곳은 잔디가 많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만 한 5,000명쯤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눠주심에 저희가 배불리 먹고 또 물고기도 원대로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실 때에 그 남은 조각 거두었는데 12바구니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고요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큰 바람으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할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튿날 많은 무리가 수순하여 예수가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 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삼나이까? 예수께서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길게 설명해 주시고 강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강론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표적으로 떡을 만들어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버나움 한 산에 큰 무리가 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떡을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리 나와 예수께 여쭙기를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음식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여 떡을 음식을 배불리 먹여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떡을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우리에게 풍족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 창세기에 보면 해와 달과 별, 또 바다와 육지, 또 모든 산들 다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습니다. 물도 없는데 바다도 없는데 물고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중도 없는데 새의 날개 무엇 하려고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양식이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구속하여 주셨는데 떡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 땅에 오셔서 생명 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살 음식, 돈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돈 때문에 염려 어떻게 하시나요? 하시지 않나요? 네.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에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먼저가 예수님이신가? 먼저가 진리요 말씀이요? 먼저가 무엇인가? 먼저가 떡이 아니다. 마귀는 언제나 먼저가 떡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저가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떡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데 왜 떡이 없겠는가?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만나가 매일 아침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먼저가 무엇인가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경회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경회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먼저가 떡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먼저가 떡이요 물질이요 장소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강주 기도원에서 꼭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강흥교회 교인들은 먼저가 떡이요 재물이요 건물이요 장소라고 하면은 어떻게 창광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따라가고 먼저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떡은 돈은 물질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계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왜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떡을 먹이는 일을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아마 빌립이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빌립은 어려운 형편의 식탁을 마련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곤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형편에 뭘 하려고 하면 걱정도 하고 시험도 많이 듭니다. 이번에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계산에 빠른 제자입니다. 빌립은 얼른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수치에 맑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조금씩은 아주 간략한 식사, 다른 것은 전혀 없는 떡만 조금씩 먹게 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족하게 먹는 뷔페 식사 그런 것이 아니고 떡 조각 몇 개씩 조금씩 먹어 시장기만 면하게 하는 그런 조금의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거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금의 식사 비용을 선뜻 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립의 계산대로 이 큰 무리에게 떡을 먹이는 일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들어갈 구멍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교회 살림도 그러할 때가 많고 가정 살림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이 계산은 순전히 인간적인 지혜의 계산입니다. 믿음의 계산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은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그러한 큰 축복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의 합리적인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떡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계산을 앞세웁니다. 돈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의 일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교단의 재정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살림, 교회의 재정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모든 생활, 재정 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생활에 새롭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해에 주신 것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롭게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십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70억에 먹을 양식을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봄이 와서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이 뿌려지고 가수의 열매가 맺히고 땅에 곡식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까지 주신 복보다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현교회보다 창강교회에 더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김혜문 목사님 때 아현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이병규 목사님 때 창안교회 복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광흥교회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의와 진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불의하게 다 빼앗아 가진 영국의 국교도들, 그들보다 영국의 총교도들에게 하나님이 북미 대륙을 주셨습니다. 로마의 캐토릭보다 개신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난날에 주신 복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난날에 주신 그 복 붙들고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주신 복보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많고 더 큽니다. 물질의 복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또 부활의 복, 천국의 복,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러한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젊은 부부들은 양육비 계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산은 참으로 악한 계산이고 타락한 인간의 지혜요 어리석은 계산이다. 이게. 옛날 어른들도 배우지도 못한 어른들도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계산대로만 따지지 맙시다. 지난날에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많게 하셔요. 그래서 빌립의 계산, 인간의 계산대로 되지 아니하심을 오병이어의 진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것에 축복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멩이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8절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 8절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네, 여자와 아이의 장정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참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것을 무엇 하려고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핀잔하시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심으로. 네, 예수께서 떡을 가져는 떡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만족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떡을 가지신 후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신 것은 감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예물에 축복하십니다.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 통에 축복하셨고 가부의 두 렙돈에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불의하게 탈취한 재물, 탐욕으로 빼앗아 가진 재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 탐욕으로 불의하게 탈취한 재물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앙화와 저주를 받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투기하지 말자요. 시기하지 말자요. 시편 31편에 저들은 푸른 채사와 같이 풀과 같이 속히 세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의 재물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냐 불의한 재물이냐, 의로운 재물에 축복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재물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의로운 예물, 의로운 헌금, 의로운 그러한 물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청수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돈이 있어서 선교합니까?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바쳐서 의로운 그 재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하여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 둘째는 인간의 계산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다. 아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산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물질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53절로 5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아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본문에 모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했고,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8절에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역설체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합니다.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광범위한 세계에 분배됩니다. 이 떡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떡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이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되신 줄 알므로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 육신의 살을 먹고 육신의 피를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식인종도 아닌데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영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믿는 것은, 먹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 35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께 나와 영접하여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믿는 것을 먹는 것을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으로는 믿는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먹습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 공기를 마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상 집회 통해서 좋은 공기 마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코로 향기를 우리가 섭취합니다. 사람이 피부로도 먹습니다. 우리 몸에 참으로 중요한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을 받을 때 먹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악을 귀로 듣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을 먹습니다. 또 부부가 몸으로 사랑을 먹음으로 만족하고 또 그러한 열매로 후손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학문을 먹습니다. 사람의 먹는 행위 중에 최고의 먹는 행위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먹는 행위와 같이 그렇게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면 죽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영생하지 않아요. 믿는 것은 먹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나의 십자가상에서 몸을 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행위 중에 최고의 먹는 행위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행위가 가장 최고의 그러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8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은 곧 먹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왜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또 생명의 떡을 먹으라, 먹으라, 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겠는가? 믿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먹는 행위 중에서 가장 최고의 먹는 행위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회담 지켜보면서 이제 서로 상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땅에 핵무기가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의 승천,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혈통과 족보에 이제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영생하리라. 우리는 영생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영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생명과인 예수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이제 영생을 가진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소유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성령을 마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형상을 이룬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교단 구원 이루는 진리,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모습이 예수로 영화로운 존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참으로 행복하고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골이 그 모양입니까? 네?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적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영생에 이르는 자들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자들인데, 우리는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떡,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제 천국 잔치 배설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이 꿀보다 달고 소유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급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사랑의 맛,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참으로 기쁘게 하고,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믿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며 변화되며 허하여지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 생명의 떡 먹어서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는 참으로 영화롭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